하나님 말씀 신명기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202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매일 성경이라는 묵상 책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일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말씀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묵상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주일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기 위하여 우리가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명기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모압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요단 동편에 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또 광야 생활을 인도했던 그 지도자였던 이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출애굽 1세대가 아닙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어떻게 되었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다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새로운 말씀일까요? 새로운 버전이 나온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설명해내고 해석해내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지켜야 할지를 더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모세가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이 말씀을 지켜야 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지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시대를 뛰어넘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그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복을 받을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씀, 그 맨 앞에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잘 듣고 준행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경청해야 하는 것이죠. 모세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 내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 해보니까 너무 고생스러웠어. 그러니까 이제는 좀 잘 살려면 너희들 편하게 살려면 이렇게 해 라면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철저히 지금 모세가 전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0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또 주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다라는 거죠. 이 시대의 부모들에게 이 말씀이 큰 울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된 우리 세대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앞선 자들이 어떤 말씀을 후대에 남기고 있습니까? 혹시나 우리 경험, 우리 생각, 또 우리의 노하우들만 전하는데 급급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들 이야기하고 네가 이렇게 자라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내 소원 성취를 그들에게 심어주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겁니다. 그가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라.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출발점이 되는 게 무엇인 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그럼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올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이 돌아가는 바를 잘 알고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어서 학식이 더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 시대를 읽는 눈이 아니다라는 거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우리가 봐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래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의 첫걸음이 어디에 있느냐? 듣는 것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일에 있는 겁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이고요, 설교 말씀을 듣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셀 모임을 통해서도 우리가 셀원들을 통해서, 셀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냥 교제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야, 하나님 저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저렇게도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그 사람의 나눔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지난번에 한번 나눴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신년 사역자 기도회 때 이런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오신 한 성도님을 통해서,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통해서 제가 이야기를 들을 때, 20분 동안 제가 이 김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잠시 설명을 드리면 그분이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마케팅을 전공했는데 아무리 제가 검색을 하고 키워드를 인터넷에 넣어봐도 김장 잘하는 교회는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김장 잘하는 교회로 제자들 교회를 마케팅하고 싶다. 이번에 김장에 참여하셨는데 내년에는 더 잘할 거다. 열심히 연구해 와서 최선의 맛을 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목사님의 목회와 교회가 가는 방향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교회 가운데 그분은 은혜라는 단어는 모르지만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목사님 하시는 일 최선을 다해서 계속 하시고, 교회가 가는 방향은 그대로 가시고, 이 다른 부분들, 이 뭔가 배타적인 부분, 수용되지 않을 수 있는 부분, 교회와 맞지 않다고 생각될 수 있는 이 부분을 자신이 고민하고, 그리고 목사님에게 또 알려드리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고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해 한 해는 정말 여러분의 귀를 여시고 하나님 앞에 경청하는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그 말씀을 듣고 준행할 때에만 복을 받을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모세가 설명합니다. 여기서 영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아세요? 마음의 병을 앓고 있어요. 정신적인 질병들을 앓고 있어요. 예전보다 많이 심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너무 높아졌어요.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무언가에 사로잡히게 될 때, 우리가 안 좋은 생각에 사로잡히게 될 때,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될 때, 과거의 상처에 사로잡히게 될 때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큰 어려움과 아픔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먹고 사는 게 바빠서 그런 상처받을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요. 그러나 지금의 세대 젊은이들은요. 툭하면 상처받았다. 툭하면 뭐 마음이 힘들다. 툭하면 뭐 내가 뭐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자주 쏟아낸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이 마음의 병들, 질병들, 어려움들, 정신적인 어려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해결책이 되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치유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한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과 안식과 만족들, 절대적인 그 은혜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점점 힘들어진다고 하잖아요. 올 한해 더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독감을 앓으신 성도님들 이런 표현도 하시더라고요. 내 평생 이렇게 아픈 적은 처음이라고. 점점 더 독한 바이러스들이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더 큰 질병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더 큰 어려움들이 우리나라에 임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국제 정세가 좋지 않아요.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요. 경제가 힘들어지고.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로 만족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저는 그 삶이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좋아져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가운데 뭔가 좋은 일이 생겨야만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만족과 기쁨과 또 안정감이 있을 때 우리가 그러한 상황들 똑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도 알려줍니다. 우리 4장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죠. 그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것을 원어로 풀어보면 어떻게 설명되어 있냐면 더하지 말고 빼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언가를 우리가 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더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자꾸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집어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물들을 섞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나 세미나나 또는 책들을 보게 될 때 이런 부분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말씀 한 구절 가져와서 그것을 자신의 생각을 풀어가는 일에 사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부자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정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복음의 본질이 우선되어야지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두고 복음을 거기에 섞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뺀다는 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이거는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거를 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음에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이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 아브라함과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어떠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들, 네 하나밖에 없는 독자, 그 아들 좀 바쳐라.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잘 아시듯이 번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각을 떠서 자녀를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죠. 부모된 우리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과연 이 말씀에 당장 아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그러지 않을까? 하나님 정말입니까? 하나님 이거 아니죠?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나의 가장 소중한 건데 하나님이 25년 만에 아들 주셔놓고 왜 다시 뺏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것 드릴게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 이튿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종들에게 나무를 지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가감하지 않는 겁니다. 더하거나 빼지 않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순종만 있었냐고요? 이삭은 어때요? 이삭도 따라가요. 처음에는 의아했죠. 아버지, 드릴 재물은 어디 있는데요? 양은 어디 있는데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예요. 아, 그러시군요. 갔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결박하고 번제단 위에 올리는 겁니다. 자신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삭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왜 이러시냐고. 아버지 조금 지금 문제가 있으신 것 같다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아버지 정신 좀 차리십시오. 이거 아니지 않냐고. 하나님께도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하나님 다음에요. 제가 아직 젊었잖아요. 제가 결혼도 좀 해보고요. 제가 이 땅을 좀 더 살아보고요.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주실 때 그런 표현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년에 순종할게요. 조금 더 시간이 날 때 순종할게요. 내 형편이 좀 좋아지면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그것을 방어하고 벽을 치고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삭이 어떻게 해요? 그냥 누워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이면 내가 내 삶을 드려야지. 내 인생 드려야지. 내가 죽어도 유익하지 하고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죽이라는 겁니다. 죽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사는 길로 가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 살기 원하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도 누리기 원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도 받기 원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고 싶잖아요. 그 길은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길이요?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라.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그럼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뭘 더하거나 빼지 말고 내 생각 집어넣고 내 뜻대로 하나님 말씀 재단하고 이것은 안 되고 이것은 저래서 안 되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이건 타이밍이 맞지 않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 묵상하는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 주일 설교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살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역사 가운데 이 불순종과 순종의 극명적인 극단적인 이 예를 그들에게 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4장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알브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브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켰으되. 아멘.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묵상할 때 바알보올 사건을 굉장히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바알보올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와 연관되어 있어요.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모압 왕 발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많은 것을 줄게. 네가 원하는 것 다 줄게. 근데 그가 하나님께 물어요. 가도 됩니까? 아니 가지 마. 여러 번 물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용하세요. 근데 허용하셔서 가는데 그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 욕심이 생긴 거예요. 왜? 모압 왕이 많은 것을 준다고 하니까 저 백성들 저주만 해주면 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욕심이 생기겠습니까? 근데 그 가는 길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세요?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자꾸 벽에 붙어서 자기 다리가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나귀를 때려요. 그랬더니 나귀가 입이 열려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인님, 내가 이런 적이 있습니까? 지금 저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안 보이느냐고. 이러다가 죽는다고. 그때 하나님이 눈을 밝혀주시니까 발람이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선 것을 보는 거예요. 두려움에 쌓이는 겁니다. 아,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죽겠구나. 그래서 그가 발락에게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 저주한 게 아니라 3번 축복합니다. 발락이 열받았죠? 왜? 돈 들여서 오라 그랬고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해 주길 원했는데 축복해 주고 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니까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아요. 이 사건이 이제 마무리된 줄 알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이 발람이
이 바알보올 사건과 연관되어 있어서 그가 죽임을 당하는 말씀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바알보올 사건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고 요청하고 한마디로 유혹한 거예요. 뭐 하자고? 같이 제사 드리고 같이 바알을 섬기고 같이 여성들과 함께 성적인 향락을 누리자고 그들을 초대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정신 차리지 못하고 거기 끌려가가지고 완전히 같이 제사 바알을 함께 섬기고 또 함께 여자 그 사제들과 함께 성적인 그러한 향락들을 누리고 나쁜 짓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너무 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바알부올에 가담한 자를 다 죽여라. 다 죽여라. 그래서 모세가 재판장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어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하냐면 연병 때문에 24,000명이 죽었다라고. 엄청나게 큰 일이죠. 엄청나게 큰 재앙이 임한 겁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떤 사람도 있었냐?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의 진영에, 그러니까 자신의 장막에 누굴 데려온 거예요?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죄를 어디까지 끌어들인 거예요? 자신의 백성 안에까지 끌어들인 거예요. 나가서 잘못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으로까지, 이 공동체 안으로까지 이 일들을 끌고 들어왔다고요. 그래서 대제사장 아론의 손자인 비나스가 어떻게 하냐면 창을 들고 가서 그 남자와 여자의 배를 꿰뚫어 죽였다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분노로 그 일들을 행하고 그들이 죽임당한 그때로부터 연병이 그쳐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기 시작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저주가 멈추었다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건, 이 엄청난 사건을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언가를 더하고 뺐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내 욕망과 정욕과 인간적인 욕심을 집어넣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 때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바알부올에 가담한 자는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내가 들어가게 해줄 거야. 왜? 선물이고 약속이니까요. 그런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렇게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바알 섬기고 너네 나쁜 짓 하면 끝나는 거야? 죽는 거야? 저주 당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알부올에 가담하고 있다라면, 우리가 내 욕심과 정욕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쫓아가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돈이 되어 있다라면 우리도 바알부올에 가담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살아났던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4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다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누구는요?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하나님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다 살았다. 부터 떠나지 않다. 무슨 말씀입니까? 정말 하나님 안에 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밀착된 관계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충성되어 하나님만 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삶을 산 자들에게는 어떻게 됐다고요? 생존하는 은혜가 임했다고. 죽지 않았다고.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엄청난 죄가 들어왔고 집단적인 죄악을 저질렀지만 하나님께 붙어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그 모습으로 살려고 애썼던 그 사람들,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았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살았다고요. 생존했다고요. 생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붙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만이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주님은 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인데 우리 가지된 우리가 어디 붙어 있어야? 나무인 주님께 붙어 있어야 어떻게 된다고요? 살 수 있다. 열매 맺을 수 있다. 우리가 나무인 주님에게서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 가지가 여러분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며칠은 비슷해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네. 뭔가 좀 싹이 올라오기도 하고요. 때로는요 뭐 열매가 올라오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말라 비틀어져 죽어가는 거예요. 왜? 생명력이 없기 때문이죠. 물과 에너지와 그런 것들이 공급돼야죠. 근데 그 공급을 가지가 혼자 할 수 있냐고요? 절대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주님의 생명력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래서 우리의 죄가 깨끗게 씻어지고 주님의 그 열매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마치 열매는 이 가지인 우리가 맺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떤 생명력으로 맺는 거예요? 이 나무의 생명력으로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들은 생존하였느니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올 한해 정말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우리가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지 맙시다. 우리가 먹고도 살아야 되고요. 자녀들도 키워야 되고요. 이 일상적인 일들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온 집중, 온 정신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야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고민해도요. 아무리 뭐 밤을 새워서 열심히 일을 해도요. 하나님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 주신 회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더 열심히 사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뭐 비전의 어려움, 우리 자녀들의 어려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언제 해결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을 때, 완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분만 사랑하며 그분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우리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열리고 풀어지고 또 낫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십시다.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남이 있고 회복이 있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병이 낫고 자녀들이 풀어지고 그들의 길이 열리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 함께 부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